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매일 기도드려야 될 정도로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주의 기도를 할 때 이해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묻잖아요.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이 형제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어쩌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일 수도 있겠죠. 다른 제자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안드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쩌면 요한과 야고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믿음의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완전하게 7번이면 아마 베드로는 최고로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7번 어떻게 용서합니까? 힘들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 만족한 숫자라고 자기는 제시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럼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490번 하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35절에 예수님의 본래 취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본 뜻이 있는 것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여기에 결론 같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라.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보면 그 당시는 용서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이런 질문도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쭉 연장해가지고 어느 날 한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포인트에 갔어요. 그때에도 그 용서하지 않음이 나에게 큰 중요한가? 이제 곧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시점에서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또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옳지 못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괘씸하죠. 그래서 막 화병이 생기잖아요. 화병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뭐 그런 스토리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귀다가 싸우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그렇게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가 주기도문을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함으로써 한 말씀 한 말씀을 매일 되새기자는 거죠. 이 기계적으로 레코드 해가지고 녹음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연불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용서는 두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 이제 내일이죠. 주의 만찬 하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1년에 12번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좀 정리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 좀 정리하고, 또 사람 앞에 관계 풀지 못한 것 좀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매달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드는데 천국과 어떤 임금이 나오고 종들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엄청난 금액이죠.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근로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어들 수 있는 금액이죠. 6,000일. 365일이니까 10년 훨씬 더 되죠.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제 너 아내도 팔고 자녀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빚 갚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 제가 왕이시여 임금님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용서해줬다는 거죠. 용서. 그런데 그 사람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자기가 비한 거는 탕감받은 거는 유도 안 되는 거죠. 100일치니까 100일치.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갚아라.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감옥에 넣어버렸다. 이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참 마음 아파했다. 이 31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렇게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6,001분과 101분이잖아요. 이 빚진 사람에게 60분의 1인데, 빚진 사람이 에게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않냐. 용서하였음이 맞지 않느냐, 탕감하여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거 다 몇 번 해야 됩니다. 몇 번.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적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을 다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이게 10,000달란트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좀 서운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괘씸한 거죠. 믿고 또 나와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면 괘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을 적게 탕감하지 못하는 것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으로부터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무섭죠. 앞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결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한결같이 말씀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용서에 지장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살짝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수록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우님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그 사람 이름을 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 근데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마음은 나는 가라앉았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한번 와서 휙 더 넣으면 다시 확 구중물이 올라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 고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A라는 사람 정말 제가 힘들고 밉고 용서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내가 A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용서하도록 해달라. 제 마음을 바꿔달라. A도 바꿔달라. 우리 환경도 바꿔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본 용서의 기도 중에는 최고의 프랙티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용서해야 될 사람이 많죠. 그래 가족들 안에 뭔가 있지만 서로 말하지 않는 거. 하지만 그거 마음으로부터 떨어내버려야 됩니다. 먼저 드러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죠. 드러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의 60분의 1로 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잖아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지금 제가 새벽이라서 긴가민가 해서 확실하게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렇게 차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어찌 용서할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6년, 7년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오면서 갈등이 있었고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다툼도 있었고 용서하신 분도 있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큰 말씀 하셨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라도 이름을 고명하며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베스트 웨이다. 베스트 웨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미움을 떨어내고 용서가 충만하여 미움으로 인한 그 화병, 분노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수록 생각할수록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할수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가졌던 미움과 섭섭함과 괘씸함이 용서라는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나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 싹 트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용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여러 가지 갈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용서의 사람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